오케이.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이 디자스터 시리즈가 나가고 있는데 이 오늘 타이틀 Second American Revolutionary Civil War 제2차 미국 독립 남북 전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2020년도 2년 전에 우리 그 뚝섬 모임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예요. 근데 지난주에 크리스 리드 드림에 이어서 굉장히 타이밍 속을 맞는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이렇게 약간 리뷰하는 식으로 좀 할 건데 지금 왜 이렇게 뭐 이 둠앤 글룸 뭐 문제가 많을 것 같은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들이라면은 의미가 있어서 보여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걸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서 하나님의 모멘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에 요즘에 7시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다 조인해 주시고 계신데 감사한데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이 40일 동안의 기도 통해서 조금 더 클리어한 디렉션들을 우리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그 어쨌든 이 준비해 주시는 거로 그렇게 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Anyway, 그래서 좋습니다. 맨. 그, 음, 그 지금 이 내용은 잠깐만요. 이 내용은 2018년 12월 14일 날 릭조이너가 꿨던 꿈이에요. 2018년 12월 14일이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꿈이었는데 미국에 다가오는 일에 대한 꿈을 꿨고 타이밍에 대해서는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렇지만 곧 일어날 일을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무엇이 오는가, 왜 오는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이거 갖고 우리가 3주 동안 그때 2020년에 공부를 했었는데 아마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네. 지연자매님 분명히 있었을 거고 잔디자매도 어쩌면 들었을지 모르고 그래서 요 내용인데 먼저 릭 조이너가 누구신지는 이제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릭 조이너를 처음 만났던 게 1989년도예요. 1989년도에 비니아드 시카고 집회 가가지고 처음 봤는데 그때 그 강사진이야 이분들이 존 윈버 여기 보면 존 윈버, 릭 조이너, 마이크 비클, 그다음에 프랜시스 프렌지펜 돌아가셨지만 레오나르도 라브니라는 분이 있었고 폴 케인, 밥 존스, 잔 폴 잭슨. 근데 이분들 다 돌아가셨어. 밑에 있는 분들 4분 다 돌아가셨고 위에 존 윈버 돌아가셨고 요 나머지 3분이 살아계셔요 아직은. 릭 조이너 이때 만났고 릭 조이너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Final Quest, Harvest, Two Trees in the Garden 뭐 이런 책들 그리고 모닝스타라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의 모닝스타 미니스트리를 맡아서 하고 계신데 그 릭 조이너의 모닝스타 미니스트리를 이어받기로 한 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그 공부했던 크리스 리드예요. 그 크리스 리드가 아마 한 40대 초반일까 지금 40대 초반일 텐데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하고 나이대가 비슷할 건데 그 크리스가 지금 릭 조이너 목사님의 미니스트리 그 교회는 이미 이어받았고 그래서 모닝스타 철치에는 지금 시니어 패스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모닝스타 미니스트리에는 지금 그 이어받는 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nyway 이분은 릭 조이너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개인적으로 제가 1989년부터 30년 이상 팔로우하고 있는 Man of God, I truly respect. 제가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teacher and prophet 엄청난 티처예요. He has such a, so much 그 티칭 깊이가 굉장히 깊은 분이고 그 다음에 prophetic한 게 굉장히 수총하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분이 2018년 12월 14일 날 꿈을 꿨어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었느냐? 이게 그 릭존의 꿈 자체를 이제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좀 이렇게 정리하자면 어떤 거였냐면은 그 미국에 대한 거를 이제 꿈에 미국의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오는 거를 봤어. 그래서 공격이 들어온 것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맡은 거에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흩어지는데 그때 자기는 그 적군이 그 공격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가나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너는 다른 그 어사이먼트가 있다. 그래갖고 데리고 간 게 어디로 갔냐면 이런 거로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미국의 이 장내가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시계가 있으면서 왼쪽으로 가면은
과거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미래로 갈 수 있는 미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큰 틀에 올라가 있었어요, 이분이. 근데 이 역사는 이 세상에서의 역사가 아니고 하늘의 관점에서 미국 역사야. Heavenly Perspective에서의 American History를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 이제 릭 조이너가 궁금해가지고 맨 끝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미래로 가고서 미래 끝으로 가니까 그 끝에 가서 나온 게 뭐였느냐면은 갑자기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The Second American Revolutionary Civil War is inevitable. It is right and it will be successful. 한국말 번역하면 제2차 미국 독립전쟁, 남북전쟁은 피할 수 없고 옳은 것이며 성공적일 것이다. 이걸 봤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어떤 내용이고 이게 미국의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꿈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깨셨는데 그래서 깨가지고 이걸 갖고 이제 글을 쓰신 거예요. 아이디글 써서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간단하죠. 미국의 퓨처를 봤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에서 관점에서 미국 퓨처였는데 그 미국 퓨처는 결국 뭐였느냐 보여주신 거는 레볼루셔너리 월은 미국 독립전쟁이에요. 미국의 독립전쟁이고 시빌 월 그러면 미국의 남북전쟁이야. 네,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이 1776년에 독립전쟁이 있었고 1860년도에 그 시빌 월이 있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친 거의 두 번째 시리즈 2탄 제2차 미국의 독립전쟁 남북전쟁을 같이 합쳤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옳은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일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오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온다. To make wrong things right.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게 온다. 이게 이제 메인인데요. 릭 조너가 얘기하신 게 We're already in the first stages of the Second American Revolutionary Civil War. I know this leads to many questions such as what are the sides, what are the issues, what is right about it, most important of all, what does success in this war look like from heaven's perspective. So 릭 조너가 이 말씀하시면서 벌써 우리는 이 전쟁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그러면 과연 누구하고 싸우는가? 누가 싸우는 이게 내전이잖아요. 씹어버리면 누가 누구하고 싸우는 거고 어떻게 싸우고 그다음에 왜 싸우는가? 이슈들은 뭐고 그다음에 하늘의 관점에서 옳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관점에서 성공적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퀘션이 여러분들 있을 것이다. 라는 걸로 이제 풀고 그다음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이 릭조너가 얘기한 걸 제가 좀 정리한 건데 첫째는 요게 어느 시기 동안의 싸움이에요. 싸움이 뭐 몇십 년씩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주 긴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싸움, 어느 정도의 정해진 시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물리적인 싸움이라는 거. 진짜 누군가 서로 총을 쏘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일어난다는 거. 요거.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나오는 혼동과 그 chaos and confusion 이 미국 전역의 그 스트리트마다 미국의 그 도시들마다 길가마다 이 혼동과 전쟁이나 뭐 어떤 내전에 의한 여러 가지 것들에 뭐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그 다음에 상업 뭐 이런 것들이 한동안은 콜랩스 할 것이다. 크래시 할 것이다. 한동안은 스탑 할 것이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좀 정리가 더 돼야 되겠지만 사탄이 미국에다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결국은 뭐냐? 자유에 대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자유, freedom and justful prosperity. 그러니까 자유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평한 발전, 부흥, 나라의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한 싸움이 이런 것들을 놓고 싸우는 사탄과 악한 그 악령들의 공격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격이 싸우는 것이 되겠지만 그게 물리적으로는 사회 전역에서 펼쳐질 것이다. 그다음에 인간의 탐욕, 편견, 이기적 욕망, 자만, 반항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으로 오는데 그게 결국은 이 Revolutionary War, Civil War 미국 내의 어떤 혁명적 그다음에 내분적 전쟁의 형태로 올 것이다. 이게 이 What's Coming이고요. 오는 것이고 이게 아닌 거 뭐냐면은 어떤 쪽이 누구하고 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 그러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인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인가 트럼프와 바이든의 싸움인가 뭐 이런 이제 그 미국은 굉장히 지금 보수와 진보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갈라져 있거든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한국 이상으로 갈라져 있고 서로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타협이 안 되고 있으면서 엄청난 지금 그 중간에 갭이 있거든요. 한국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럼 결국 보수와 진보의 싸움인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인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이슈들이 이 싸움을 몰고 가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금 뭐 가장 강한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소셜리즘을 갈 것이냐, 뭐 캐피털리즘을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낙태를 허용할 것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흑인들이나 인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건 어떻게 될 것이냐. Black Lives Matter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슈들, 그래서 인종 문제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그 레퓨지의 문제들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폴리티컬한 것들, 사회적인 이슈들, 굉장히 미국을 나눠놓고 있는 이슈들 이런 것들이 결국 싸움을 부추기는 이슈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미국에 오고 있는 이 싸움의 이거는 결국 어떤 사이드가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얘기됐냐? God is not a Democrat or Republican. 하나님은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is not a liberal or conservative.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시다. We can be right in our political beliefs, but be wrong in spirit.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는 그다음에 이 도덕적으로는 옳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이것을 인지해야 된다. We can likewise be wrong in our politics, but have a right spirit of love, faith, and humility that pleases the Lord more than those who have right politics. 정치적으로 잘못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사랑과 믿음과 겸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올바른 정치적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그 사랑과의 믿음과 이 겸손함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라. This is why, to the confusion of many historians, there can be evidence of divine favor on both sides during a war. 그래서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전쟁이나 어떤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페이버는 양쪽에 다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닙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 우리가 딱 볼 때 어떤 싸움인지 대충 알죠. 누가 나쁜 놈이에요? 러시아가 나쁜 놈이고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공격을 당한 쪽이고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페이버는 양쪽에 어떻게든 포지션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돼요. 러시아가 맞다는 게 아니라 틀렸을지언정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Abraham Lincoln discerned that our civil war was God's judgment on both sides.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양쪽 남과 북 모두에게 심판이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했다는 거예요. This might explain why the Union was obviously on the right side of some of the crucial issues being fought over, but the Southern armies experienced some of the greatest revivals in American history during the war. 재밌게도 미국의 북군이 노르던 아미가 양키스죠. 양키스가 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노예 해방이나 이런 그 도덕적인 면에서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옳은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역사를 보면 이 남북 전쟁 동안에 남쪽의 군대에서는 큰 부흥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놓고 보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양쪽에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누구하고 싸우느냐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이슈를 갖고 싸우냐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미국을 어떻게 바꿔놓으실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봤던 거는 이거는 물리적인 싸움이었지만 전쟁은 아니었다. 완전한 전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From the little I saw in my dream of the actual conflict, I thought that the experience would be differ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즉 무슨 얘기냐? 미국의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력이 크고 적을 수가 있어요. 싸움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고 서로 분쟁하는 것들의 어떤 그거에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The fighting that I saw was mostly in cities. 그리고 대부분의 전투는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걸 봤다. 조금 도시를 벗어난 곳에서는 좀 싸움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Even so, what happens in cities can be disruptive to things like food supply, power generation, and transportation, which can affect large parts of the regions around them. 그러나 도시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이 도시 바깥에 있는 여러 군데에 영향력을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싸움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일어났지만 미국 전역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쟁은 아니었다. 그러나 물리적인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뭐 얼마나 걸리겠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게 막 5년, 10년씩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한 몇 년 정도 맥시멈 간다면은 한 1, 2년, 2, 3년 정도 맥시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정도는 안 갈 것 같아. 근데 이 와중에 생기는 게 아마 지난번에 크리스 리드가 얘기했던 그 미국의 군정, 마셜라, 계엄령, 군대가 미국을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요구하고 같이 연관돼서 올 것 같아요. 예. 지금 한국도 보면 이렇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엄청나게 싸우고 있죠. 엄청나게 서로 동의 못하고 있고 서로 믿지 않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다 그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겠지만 지금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가 맞는 답이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이 한국을 바라보시고 있는 퍼스펙티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국을 바라보고 계시는 관점은 무엇이냐, 그 관점에 나는 제대로 그 관점에 올라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God has children both sides.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 진영에 다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국의 북군에도 있었고 남군에도 있었고 북군이 더 옳은 정치적인 도덕적인 포지션을 점했지만 남군에서는 더 큰 부흥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더 도덕적인 포지션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큰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셜 포지션이나 어떤 그 정치적인 오름이나 그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지만 저는 이게 한국에서도 똑같이 아니면 비슷한 형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다르겠죠. 한국 시츄에이션이 다르니까. 그러나 큰 틀에서의 흐름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린 누가 맞고 뭐가 옳은 것인가를 어떻게 하나? 예,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죠, 그럼?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예요? 답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경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더 정직하고 아닌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모든 답은 결국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툴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예요. 사실 이걸 그 방향성과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것에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진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달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지하철 버스를 타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너는 오늘 버스 타지 마. 오늘은 저기 돌아서 지하철 타고 돌아가 했는데 그 버스가 폭격을 맞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겠죠. 이런 상황이 우리 각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서 진짜 생사의 문제까지도 달릴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온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요. 네.
링컨 대통령한테 그 미국의 이제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에 예배 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오셔갖고 그래도 또 대통령님이 오셨으니까 한마디 한다고 뭐라 했냐면은 Mr. President, I'm praying for our side every day. I'm praying for the Northern Army, the Yankees, that we defeat South and that we glorify God. 그러니까 대통령님 저는 매일같이 우리 북군이 승리해서 이 땅에서 공정한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뭐라 했냐면 No, don't pass the please don't.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Pray that we be on God's side, not that God be on our side.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지금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됩니다. 야, 이거는 지나갈게요. 크리스찬은 전쟁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럼 크리스찬은 전쟁해야 되는가? 그래서 크리스찬은 전쟁하면 안 된다고 해서 군대 안 가고 있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런 것들 있죠. 요거는 제가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따로 보세요. 네. Anyway, 그러면 왜 이게 오는가? Why it is coming? 왜 오는가거든요. 그래서 8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보고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각 나라들의 염소와 양의 나라로 나누는 이제 그 시기가 그 역사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나라로 나누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부흥을 위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거는 미국에 대한 꿈이었으니까 미국이 하나님께서 미국에 주신 미국의 역사, 미국의 그 운명이 있기 때문에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미국의 헌법에서부터 나라가 멀어졌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면 교회가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헌법에서부터 멀어진 것처럼 교회는 성경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폭력적인 게 바이올런스가 오는 이유는 unforgiveness에 대한 리액션이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함에 대해서 온다. 이게 이제 릭조이너 목사님이 전달해준 8가지 이유였어요. 자기가 이 꿈을 꾸고 미국에 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건데 간단하게만 제가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왜 오는가 해서 이게 뭐냐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온다. 이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미국은 건국 이념이 뭔지 아세요? 아주 멋있는 얘기가 있어.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한국말로 옮기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에 의하여 어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이것들 가운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는 진리가 자명한 것으로 우리는 견지한다. 타머스 제퍼슨. 이게 미국이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 Declaration of Independence라고 해서 미국 독립선언문에 딱 적어놓은 문구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All men are created equal. 그렇죠? 근데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때 당시에 이게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이제 승리하고 미국이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상정과 노예가 있었고 상정과 하인이 있었고 마스터와 주인과 노예가 있었어요. 그렇죠? 상전과 하인은 그 권력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도층이 있었고 일반 사람들이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그 지도층에 묶여서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고 여성 같은 경우 투표할 권리도 당연히 없었고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럴싸했는데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특별히 노예제도는 계속 이어졌죠. 네,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는데 평등하지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80년이 지나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요. 왜냐? 평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집의 그 마스터와 하인 계급들이 미국에도 없어져 버려요. 귀족에 대한 개념들이 그 80년 동안에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드디어 어느 정도 이퀄리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년이 지나서 120년이 지나갖고 이 남북 전쟁 120년이 지나서 보면 미국에 평등이 있지만 완벽하게 평등하지 않아요.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고 아직도 흑인들에 대한 불평등한 것들이 있고 반대로 또 흑인들이 백인에 대한 또 불평등이 있고 기타 등등 사회 전역에 있어서 이런 그 평등한 자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한 번 더 옳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단련하시는 상황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겁니다. 미국의 1차 전도 폭발이죠. 그러니까 Great Awakening. 그래서 1차 그 대붕이 일어나면서 그 대붕을 통해서 어떤 게 왔느냐? 우리는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주인이든 하인이든 노블이든 일반인이든 뭐 그 귀족이든 아니든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는 정신으로 발달을 해요. 그 정신에 의해서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 영국에서는 미국을 식민지로서 식민지 취급했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국의 시민들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똑같은데 왜 차별하느냐 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80년 지나가지고 90년 지나서 두 번째 미국의 그 당시엔 두 번째 그 대붕이 Second Great Awakening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 가운데서 다시 나온 게 뭐냐? 이제는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는 거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삶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미국 사회의 그 Second Great Awakening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종교적 신념이었어요. 그 신념에 의해서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가 않아 사회가. 흑인 노예들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과 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상당 부분이 사실은 거룩하게 사는 라이프스타일에서의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하기 위한 전쟁이 남북 전쟁이 1861년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노예 해방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불평등을 어쨌든 정치적으로 어쨌든 도덕적으로 어쨌든 법적으로는 토대를 마련했어요. 불평등을 없앤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시 미국 역사에 놓고 보자면 아직도 불평등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옳게 하시기 위해서 이 미국의 Second Revolutionary Civil War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이건 정해진 사실이다. 온다. 언제 오느냐의 문제고 얼마나 강하게 오느냐의 문제다. 이게 이제 1번 첫 번째 답입니다. To make the wrong right.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보고 떠나라고 했어 미국이. 미국은 여러분들 역사상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두 개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그다음에 미국.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개밖에 없어. 이 두 나라만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들이야.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니까 놔두고 미국을 놓고 보면 그 미국이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 이제 떠나셔도 됩니다. We don't need you. We don't need you가 이제 당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필요 없으니까 가십시오. 이게 미국 사회가 지금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당연히 내가 가면 니네가 어떻게 될 건데 한번 볼래? 이거예요. 내가 가면 니네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볼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서 조금만 드시면 미국은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예. 지금 그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서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정확하게 지금 미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네. 옳고 그름이 뒤바뀌어 버렸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걸
세상은 악하다고 해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게 하나님 눈에는 악한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해 있거든요. 미국이 그거에 선두주자가 돼 있고 한국도 사회가 그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미국에 임하는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충분히 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 한국에도 하나님 보고 떠나지 마세요 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죠. 예, 하나님은 한국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못 떠나셔. 그리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안 떠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다시 한국으로 오셔야 돼, 하나님이. 한국에 다시 한국을 하나님이 오시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에는, 한국 사회에는 그거 자체가 심판이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흥이 되겠죠.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 우리한테 오시면 부흥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싫어하는 세상에 오시면 세상이 심판입니다. 간단해요, 아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것 자체가 심판이야. 그래서 하나님 보고 떠나라고 했던 떠나라고 하고 있는 사회들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고 붙잡고 있는 교회들 때문에 이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세 번째, separating the nations is beginning now. 여러분들 성경에 굉장히 명확한 개념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이건 우리나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양의 나라가 있고 염소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돌아가는 나라와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포지셔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구절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얘기한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먹을 거 줬느냐,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느냐,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왔느냐, 병들었을 때 와서 위로해 줬느냐, 이런 얘기 있죠. 그게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 그러면서 그 물어보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이들 중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죠. 문맥상을 놓고 보면 그 작은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잣대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공부할 때가 되면 공부를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공부할 건데 조만간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양과 염소의 나라고요.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그냥 구구절절히 같은 말을 쓰면서 3번, 4번을 그냥 뭐라 그럴까 반복을 하죠. 그래서 있다 보면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 그냥 말 토시 안 받고 그대로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강조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각 나라가 어떻게 행했느냐 놓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면 각 나라들 심판하셔서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를 가르는데 그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대한민국은, 하나님, 미국은 주님 양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 양의 나라가 됐느냐 안 되느냐, 염소의 나라가 됐냐가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에서의 지위가 굉장히 달라지고 바뀝니다. 네. 어떤 나라들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 다스릴 때 존재하지 않은 나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의 나라가 돼야죠. 당연히 양의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될 수 있냐? 그냥 기도, 교회, 그 나라에 속한 성도들, 그 나라에 속한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한국이, 또 미국이 양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이런 Second Revolutionary War 이런 것도 한국 같으면은 이미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한국 같으면은 오히려 남북 통일의 어떤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이슈로 전환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 네 번째, 부흥 때문에. 예, 부흥 때문에 이런 일이 온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보세요. 부흥이 오면 영적으로 봅시다. 일단 부흥이 온다고 했을 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퍼져. 그러면 빛이 나오죠. 그 빛이 어둠을 비춰요. 세상은 어둡잖아요. 세상을 비춰요. 어둠을 비치면 그 어둠 때문에, 빛 때문에 어둠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면서 싸움을 하고 도망가요. 그냥 도망가지 않습니다. 반항을 하고 도망가요. 근데 굉장히 빛이 밝거나 그 어둠이 약하다면 싸움이 크지 않아요. 큰 빛이 약한 어둠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둠이 그냥 큰 싸움을 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나 부흥의 빛이 내지는 악한 어둠이 너무 짙으면 너무나 악하면 그러면 싸움이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보건대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황은 어둠이 깊어요. 이게 얕은 어둠이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한 빛의 부흥이 오더라도 지금 이 어둠하고는 한판 승부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한판 승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꿈, 지난주에 크리스 리드의 꿈, 이번 주에 얘기하고 있는 릭 조너의 꿈,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비춰지는 빛에 대한 어둠의 반응인데 그 어둠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도 커서 결국 사회적인 혼란이 어느 순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고요. 이거를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언더스탠딩이 나오죠. 그러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죠. 똑같아요. 그러면 빛이 어둠에 비친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 상업적으로, 그 다음에 리더스, 그 사회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이런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이제 어떤 행동들이 required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 빛이 비추셨으면 정의가 나왔잖아. 그럼 그 정의에 맞춰서 사회가 움직여야 돼. 그러면은 그 정의에 맞춰서 움직일 때 그거를 그 사회 전체적인 리더들이나 시스템이 이렇게 따라가 주면 어둠이 이 전투가 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사회 전체의 그 갖고 있는 틀이나 프레임에서 맞지 않으면 반항이 굉장히 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낙태를 생각해 봅시다. 낙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셔서 굉장히 강한 이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많은 사람들 속에 내려오기를 낙태는 안 된다. 낙태는 아이들에 대한 살인이다. 이런 게 나왔다고 쳐요.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 이렇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거센 반발을 받겠어요. 이건 크리스천들만 부르짖는 얘기 아니라 이런 그 전반적인 그 하나님의 어웨어니스가 사회 전반에 이렇게 강하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사회에 이미 뿌리 박고 있는 낙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에서 이게 크게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시스템이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과 빛과의 사이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심해지면은 물리적인 싸움도 됩니다. 사람들끼리.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미국의 그 독립전쟁 또 내지는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을 얻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노예제도, 노예 해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80년 지나서 남북전쟁이라는 걸 또 한 번 전쟁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해결되죠. 근데 영국은 이 독립전쟁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윌리엄 윌버포스나 이런 여러 명에 의해서 영국 내 사회적으로 어떤 자성이 일어났냐, 우리나라에서 노예는 안 된다. 이건 악한 거다라는 게 영국 전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버려요. 그러면서 영국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으로 노예 제도를 금지해버려요. 네. 그 노예 제도를 금지하면서 미국이 남북 전쟁을 맺을 때 영국은 빅토리아 시대를 맞습니다. 엄청난 부흥의 시대를 갖고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들어가요.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 빛이 비쳤을 때 그걸 그렇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큰 전쟁이나 큰 컨플릭이 없었고 미국은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 전쟁이라는 피 흘리는 거에 그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큰 빛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둠이 짙기 때문에 그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어쩔 수 없는 물리적 충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꿈의 핵심입니다. 이해하셨죠? 부흥에 대해서 왜 오는가? 미국의 운명, 미국의 하나님께서 미국에 주신 어떤 그 데스티니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게요. 미국 얘기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중요한 얘기는 이건데 The ultimate issue of both the revolutionary and civil wars can be summed up in one word, liberty. 미국의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이나 결국은 이슈가 하나였는데 뭐냐? 자유예요. 자유. 자유에 대한 싸움이었고 모두에게 liberty and justice for all. 자유와 공정이 모두한테 정의가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웠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걸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한국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직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 그걸 이뤄내시겠다는 거라서 하나님이 이거는 피할 수 없고 옳은 것이고 성공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케이. 자, 헌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얘기니까. 예. 근데 미국은 지금 굉장히 헌법에서 컨스티튜션 자체에서 벗어나 있어요. 미국의 헌법에서.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 시스템이 너무나도 헌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웠던 이념과 미국의 모습에서 미국은 지금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서 컨스티튜션을 헌법을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재단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미국에는 중요한 얘기인데 한국하고 별 관련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걸 어디에다 어플라이 할 수 있느냐? 이 미국의 헌법에서 벗어나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은 교회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이 헌법에서 왜 벗어나 있는지 알아요? 미국의 헌법을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 뭐 우리나라도 지금 대한민국 헌법 읽어본 사람 있냐고 손 들어보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없죠. 예. 헌법을 안 읽어보니까 헌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부터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미국이거든요. 한국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헌법, 교회의 헌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이런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미국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미국의 그 헌법 사상, 그 헌법 개념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성경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네. 7번째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그냥 여러분 다 아는 얘기가 넘어갈게요. 교회는 굉장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남겨온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 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으로 행하시기 위해서 남겨온 게 교회인데, 교회에다 주신 건 두 가지예요. 악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힘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묶고 풀 수 있는 열쇠. 그리고 그게 하늘에서 묶고 풀리면 땅에서도 묶고 풀린다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을 수 있는 그 열쇠 교회에 주셨는데 교회가 이걸 못 쓰고 있어. 왜 못 쓰고 있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죠? 소금이 금마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밖에 버린다고 하셨어. 그러면 빛이 빛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경에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교회가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의 역할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소금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증을 유발시켜. 소금을 먹으면 짜기 때문에 물이 마시고 싶죠. 그러니까 소금은 무슨 얘기냐?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세상에 일으켜야 돼. 또 한 가지는 소금은 썩는 걸 방지해요. 세상이 썩어가는 걸 방지하는데 그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는 세상이 더 썩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일으켜야 돼, 세상에. 근데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빛은 어떻죠? 어둠을 몰아내요. 그 다음에 그 어둠을 몰아내면서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줘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건데 어둠도 몰아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어둠에 동조하고 있으면서 생명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금 미국의 이런 또 전쟁 내지는 내전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네, 교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참 굉장히 좋은 저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사회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 이런 전쟁으로 이어질 건데 그 전쟁의 중요 이슈들이 될 건데요. 그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결론은 교회가 교회로서 일을 못하기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지막 거 보세요. 듀어가 딕슨. 미국은 굉장히 지금 마약에 찌들어 있는 사회예요. 엄청나게 마약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사회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한국은 워낙 마약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진짜 마약에 찌들어 있어요. 마약에 엄청나게 찌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약에 찌들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복음의 빛에 복음의 그 말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주는 달콤함에서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feel good gospel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prosperity gospel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feel good gospel, 기분 좋게 하는 그 복음에 의해서 진짜 복음에 대한 그 뿌리를 놓치고 오히려 이렇게 기분만 좋아지는 복음만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사회적으로는 마약이 세상을 지배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교회 교단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못하고 자기네끼리만 모이잖아요. 그 호모섹슈얼리티, 그러니까 그건 자기네끼리 모인다는 얘기야.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인다. 장로건 장로고, 그다음에 감리교는 감리교, 침례기는 침례교, 우리끼리만 모이는 이 교회에 있는 이 풍토가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모섹슈얼리티를 일어나는 거야.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남남 여여 이런 그 동성애의 문제가 결국은 교회가 유니티를 못 이루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반영되어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제 영적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진리라고 해야 될까 영적 그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해 주신 겁니다. 왜 오느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사회는 지금 굉장히 어떤 상황이 되고 있냐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대와 세대 간의 대화가 안 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서로의 인형과 인형 사이에서 대화가 안 되면서 서로를 용납하지 않아요. 서로 용납하지 않고 우리하고 틀린 사람들은 죽여야 될 대상이 돼. 틀린 사람들은 원수가 되고 저쪽은 우리의 적이고 원수가 되고 동조할 수 없고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몰아내야 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 톨러런스 내지는 용서가 없어. 지금 그런 사회에 점점 이 근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거 뭐냐? 사랑하는 거야. 원수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원수가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랬죠. 그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자 그러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야 되긴 아니지만 벗어주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누가 날 때리면 참는 걸 갖고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해. 날 때렸어. 맞았어. 억울해. 그렇지만 난 참았어. 난 승리했어.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면은 거기서 멈춘 거 갖고는 인정 안 하세요. 예수님은 거기서 때리면 맞으면 그 다음에 오른쪽 뺨을 둘러대라는 얘기는 억울할지언정 능동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네, 패시브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참지, 뭐 패시브예요. 능동적인 거는 그거 이상으로 사랑하는 거야. 나한테 오리를 가자 그래. 그러면 신미를 가주는 거야. 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forgiveness고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죠? 뭐 한 대 맞으면 치고 받아야지 뭐. 똑같이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죠. 그렇지만 조금 크리스찬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주임 안에서 조금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때리면 맞지 정도만 하고 있어 지금.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때리면 맞는 걸 넘어서 맞은 다음에 그 사람을 포옹해줘야 돼. 안아줘야 되는 거야. 이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forgiveness의 컬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꿈에서 보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굉장히 키버스입니다. 굉장히 키버스인 이유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righteousness, 의가 있잖아요. 그럼 의가 있으면 의가 평강으로 이어져요. righteousness가 peace로 이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peace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joy가 생겨요. 그러면은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Holy Spirit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돼요. 이 상황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한테 와. 니네는 왜 기쁘니? 니네는 왜 평안하니? 니네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는 그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에 의한 righteousness, peace and joy가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면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올 때 있어서 그 혼란 가운데 평안을 갖고 있고 기쁨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차이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과 아닌 거의 차이고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네. 자, 바른 자세.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가 두 가지만 정리해 놓고 일단 이 티칭 세션을 끝내도록 할게요. 첫째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 위에 떨어지는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자, 우리에게는 지금 큰 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큰 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큰 돌이 오고 있어요. 근데 이 돌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가 미리 가서 돌에 깨지면 그냥 내가 깨져. 내가 깨지지만 내가 깨져. 돌에 부딪히면. 그런데 내가 그 돌에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럼 돌이 나한테 떨어져. 그럼 나는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될 것이냐, 이게 될 것이냐.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얘기, 하나님이 가까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가까이 오실 때 내 안에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 하나님한테 미리 여러분들 이제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돌이 깨지는 거야. 돌이 바위에 떨어지는 거야. 깨져. 내가 깨져. 하나님 앞에 깨지지만 나는 안전해. 그러나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돌이 나한테 떨어지면 난 박살이 납니다. 그 돌이 세상에 떨어질 때 박살 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릭 조이너의 꿈과 크리스 리드의 꿈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거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세상이 박살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진납세하자는 거야. 자진납세해서 먼저 깨지면 그 다음에 세상이 박살났을 때 그 세상에 손을 내밀어서 그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깨뜨려서 내가 먼저 깨지자. 자진납세하자. 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들 지금부터 더욱더 연습하시고 더욱더 훈련하셔야 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40일 금식 그 아침에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해하셨죠? 몇 가지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니까 내용 이해하셨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어떤 디테일한 것들은 요 프레젠테이션을 끄고 그 다음에 같이 좀 디스커션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할게요.